히브리서 9장 9절 말씀.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,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. 네. 이 장막은 하는 것은, 이 장막은 성막을 가르칩니다.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뜻입니다. 성막은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어디 가든지 광야를 지날 때 성막부터 제일 먼저 짓고, 그 다음에 자기들의 거할 장막을 그 후에 지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먼저요. 그 다음에 자기가 거할 곳은 그 다음이요.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,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이 땅에 무엇을 자기가 갖추어도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장막부터 먼저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일 이후에,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거할 장막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복을 주어서 그 장막에 거하지. 그래서 듣기로 영국에서 청교도인 그들이 다 그들의 박해를 받아서 그게 아메리카로 다 이주를 하면서 처음 거기에 도착할 때 신앙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성전부터 먼저 지었다. 하나님부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각자 집을 짓자.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,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.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는 것이고,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.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 모든 것을 다 찾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자기들이 살 그런 장막도 있고 하나님이 계실 그 성막도 함께 지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이런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가르칩니다.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나라를 얻기 전이었기 때문에, 이동하는 그런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동식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지었습니다. 그 성막이라, 그 장막이라 그럽니다. 그 뒤에 솔로몬 왕 때는 이제 나라가 이제는 정해졌고 거기서 나라에서 이제는 고정식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. 그걸 성전이라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같은데 솔로몬 왕 때 비로소 고정식 성전을 지어서 이제는 온전한 이 성전이 되도록 한 겁니다. 그러면 이 성막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?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, 하나님 계신 곳에 제일 중점은 뭐냐? 그것이 언약궤입니다. 그 성전 안에, 즉 성막 안에는 성전 마당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또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,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. 그게 지성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.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고, 또 언약궤 위에는
속죄소라는 것이 있고 또 뚜껑이 내나 속죄소입니다. 그 뚜껑 위에 그 두 그룹이 있다.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두 형상이 놓여져 있습니다.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.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결국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언약 돌비 비석 10계명이 그것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주님의 피가 있고 그 말이에요. 그 위에 그룹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.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신다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소요.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라.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느냐. 그래서 언약궤에서 모든 능력이 다 나오고 언약궤에서 모든 우리의 살 길이 거기서 다 나오도록 한 거예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성소에다가 두도록 한 겁니다. 그러면 성막은 결국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르치는 겁니다. 언약궤.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언약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언약궤가. 근데 그 이전에는 언약궤가 있었느냐? 언약궤는 없어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비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. 3가지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? 그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. 가장 최초의 언약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. 자,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? 하나님께서 과실을 가지고 명령했습니다. 과실을 가지고. 과실을 먹으라. 그것은 행하라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할 때 그 열매는 행함을 가르칩니다.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. 좋은 과실을 먹는다는 말은 참 좋은 과실을 열린단 말이요. 좋은 과실은 행위를 가르칩니다. 어떤 행위냐 그 말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째는 생명과실을 2개 해서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사망과실을 즉 선악과를 주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이 사망과실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영생이 되는 게 이 과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이 되는 이 과실을 동산 중앙에다가 놓고 이 둘로 마지막 판단을 합니다. 사망이냐 생명이냐는 이것은 이 두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. 근데 그 사이에 임의의 과실을 두신 겁니다. 이 땅에 동산 중앙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많은 곳에 임의의 과실을 주어서 임의의 과실 또 내놔. 이것도 행하는 것이요. 요 행하는 것은 임의란 뜻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임의입니다. 임의란 원래 뜻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임의라. 그러나 그 임의는 선악과도 아니고 생명과실도 아닌 그 과실입니다. 즉 먹으면 영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먹으면 막바로 사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은 마지막 사망이지만 막바로 사망이 되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영생으로 생명과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사망과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적인 열매입니다. 그래서 너가 임의의 과실을 먹거들랑 하늘에 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과실을 먹는 쪽으로 나아가라. 너가 사망과실을 먹는 일이 안 되도록 너는 죄가 너 앞에 엎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 조심해서 죄로 나아가지 말아라.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. 우리가 먹는 가장 많은 이 과실은 이 임의의 과실이요. 하나님 앞에 의로 나아가지 못하고
큰 죄로 인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중간에 서서 항상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죄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많고, 의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되고, 이래가지고 이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이 된 겁니다. 더 이상 길이 없는 겁니다. 이 사망을 받았으면 그 사망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. 왜? 사망은 영원히 받아야 되니까. 사망은 그냥 일시적으로 받고 기간이 지나면 그 사망이 끝나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, 선악과 먹은 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.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.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고 소망을 준 겁니다. 이게 뭐냐? 여인의 후손이 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리라, 이기리라. 이 악령으로 인하여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는데, 이제는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악령과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주리라 하는 이 소망을 준 겁니다. 이것이 첫 번째 소망으로 나타낸 겁니다. 그 뒤에 또 이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치마를 해 입혔더라, 옷을 내 입혔더라. 이 짐승은 피 흘려서, 잡았으면 피 흘려서 그 말이에요. 옷을 내 입혔더라. 주님의 구속의 이 은혜를 여기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냈어요. 그때는 그것이 뭔지 몰랐지만은,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짐승은 예수님의 이 대표한 양이나 소나 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? 흘려야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힐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혔다 이 말은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것이 곧 구속의 이 은혜를 입히도록 했고, 그 짐승 잡아서 예물을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담 때부터입니다. 아담 때.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었습니다.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, 죄가 없는데 무슨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까? 그러나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이후부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게 짐승의 피를 줘서 그 흘리게 함으로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준 겁니다. 그 뒤에 이제는 가인과 아벨에 보면 이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이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때부터는 이제는 예물을 드려서, 즉 짐승을 드려서 이 구원 얻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.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? 그래서 짐승의 이 예물을 드렸는데, 이 예물을 잘 드린 가인이 아벨이 있고 잘못 드린 이 가인이 있었다 하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. 이게 내나 지금 제사 지내는 것이요, 짐승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는 이 구원도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한, 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여기에 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의 피라. 주님의 피가 없다면 그 모든 이 율법은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러고 난데 그 뒤에 노아 때 보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. 그때 처음으로 번제가 나옵니다. 정식 번제를 드렸다 그랬다면 노아 때. 그 노아 때 지나서 이제는 아브라함 때,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세겜 땅에 도착했고, 또 거기서 베델 땅에 도착했고,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. 거기에 보면 다 그것이, 단을 쌓는단 말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. 즉 무슨 이런 그 당시로는 조그마한 짐승이라도,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뒤에 약속한 그 약속이 쭉 이어져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로 이어졌고, 또 노아로 이어졌고, 또 그것이 아브라함 때에, 그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, 그 다음에 또 이삭과 야곱이 또 단을 쌓는,
그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. 그러다가 이제는 애굽에 건너가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고 난 뒤에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앞세워서 시내산에 또 저여서 거기에서 율법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율법을 준 것을 다 완료한 이후에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성막을 짓도록 한 겁니다. 시내산에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율법을 준 것, 하나는 성막을 짓게 한 것. 이제는 정식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서 그 모든 피의 그 은혜를 가지도록 해라. 성막을 지어서. 이전에는 그냥 이런 성막이 없이 개별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공식적인 하나의 나라가 된 겁니다. 됐으니까 이제는 성막을 지어 하나님이 정식 집을 이제는 너는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라. 이게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. 첫 번째 명령은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은 이 도덕법을 잘 지켜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잘 지키라.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이걸 잘해서 이건 지키되 또 하나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성막의 예법을 다 해서 제사 지내는 이를 위한 또 그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. 성막을 잘 이렇게 그 유지하는 법, 즉 제사를 잘 드리는 법, 이 법을 주신 겁니다. 그러니까 법은 크게 말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, 하나님이 하라는 것, 또 이 성막을 관리하는 법, 이 세 가지로 주십니다.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습니다.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하나님의 명령의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법도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규례라는 법이 있다. 이 세 가지 지키라. 명령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하라는 계명이요. 또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요. 이것이 법도요. 하라는 것이 명령이요. 또 하나는 규례라는 것은 하나의 예법을 규례하되 내는 예법이라는 건 뜻입니다. 의식이라는 뜻입니다. 즉 제사 지내는 의식의 법을 잘 지키라. 이것이 규례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에 거기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키라. 이때 규례가 내나 하나님의 이 제사 지내는 요 법을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며 예물은 어떻게 드리며 또 드릴 때는 거기서 어떤 제사의 종류로 어떻게 하며 또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은 어떻게 하며 그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. 그것은 곧 제사 제도를 가르칩니다. 너는 이 떡을 가지고 만들어서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고 또 너가 먹기도 하고 또 이를 또 전을 또 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맛있는 일도 하시게 하시고 또 거기에 씻는 것 너는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물로 씻고 다 씻어라. 피로 씻고 물로 씻고 씻는 거 이런 거 또 날과 달과 또 해와 절기 이런 것도 다 해서 이것들 지키도록 한 것이 규례입니다. 규례. 그 당시로서는 지금 신약에서는 거의 다 철폐가 됐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규례였다 그 말. 이 제사제도 이것이 어찌 보면 율법보다도 더 앞세워진 하나님의 이 법입니다. 왜 제사제도는 잘못해서 지금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 법 아닙니까? 회복하는 법이라 그 말. 회복하는 법이 먼저요. 그 다음에
회복한 이 법을 온전히 자기가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도덕법입니다.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법도나 이 십계명은 이건 다 도덕법이요. 그래서 제사제도의 법과 이 도덕법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도덕법은 그대로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. 거짓말하지 말아라. 너는 사람들을 살인하지 말아라.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해라.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. 이거는 도덕법이 그때는 지금은 똑같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 지내는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. 그건 좀 경우가 다릅니다. 그래서 규례에 대해서는 이게 따로 명령을 하신 겁니다.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그랬습니다. 이 장막에 대한 법, 이 제사에 대한 법이다 그 말입니다. 제사나 이런 날과 달이나 이런 절기나 이게 대한 법은 비유입니다. 하나의 상징이요. 실상이 오기까지 당분간 하나의 그 방편으로 주신 하나의 비유요 상징입니다.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, 즉 제사제도는 현재까지 비유니,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것은 하나의 현재까지 비유에 불과하다. 이에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그랬습니다. 이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는 없다. 이 제사제도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이 공로를 온전케 하지는 못, 실상처럼 온전케는 안 됩니다.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온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주신 것이고, 그래서 이 비유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. 비유는 실상은 아닙니다.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주신 것이 비유입니다.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비유구나. 그렇게 생각해서 실상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.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 씻는 것이나 제사제도 아닙니까? 씻는 것이나 또 육체의 예법이 되어 육체의 하나의 예법에 불과하다. 의식에 불과하다 말이에요. 이 법을 갖다가 규례라 그럽니다. 율례라 규례라. 이거는 그 십계명에 있는 그 도덕법이 아닙니다. 이거는 지금 그러나 이것이 더 중요한 법이요. 이 제사법이 더 중요한 법이라 그 말. 이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? 회복이 되니까 다시 이전으로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되고, 의가 없는 자가 의가 있는 자가 되고, 선함이 없는 자가 선함이 있는 자로 되도록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의식의 절차가 바로 제사법입니다. 그런데 이 제사법이 구약 백성에게는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제사법을 가지고 가르쳤지만은 이제는 신령한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비유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실상으로 가르칩니다. 즉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, 우리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, 이것을 믿고 나가는 이것이 제사 지내는 겁니다. 이것을 믿을 때 제사 지내는 것이지, 지금도 우리가 뭐 제사 지내는 이런 의식을 행치 않지 않습니까? 그러나 지금은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? 실상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. 실상.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의가 있게 되도록 하는 그런 일입니다. 그걸 갖다 개혁이라고 합니다. 개혁. 개혁은 실상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개혁이요. 비유로 아주 온전치 못한 것이 되었는데도 비유적으로는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는 그런 제사제도지만은, 그러나 이제는 실상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. 그래서
개혁할 때까지 잠깐 맡겨둔 것뿐이다. 그러니까 어릴 때는 초등학문으로 가르치다가 이제는 장성하여 이제는 그 장성한 학문으로 가르치는데 아직도 옛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아직도 제사 지내야 된다. 이래가지고 이전에 있는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전처럼 이렇게 그 날과 달과 절기를 구약처럼 꼭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고 또 제사도 꼭 그대로 옛날처럼 짐승을 잡아 해야 된다.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개혁을 하지 못한 겁니다. 아직도 너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야 되느냐? 하나님이 장성한 너에게는 이 온전한 실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그걸 버리고 그걸 취하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이제 성전하시고 난 뒤에 남은 사도들이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데도 이 유대 백성은 하나의 단점이 뭐냐? 과거에 있는 저들이 이렇게 지켰던 율법을 지키고 이런 모든 예법을 다 지켰던 것을 이걸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.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할례해라.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해라.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할례를 못하면 정죄가 하도록 한 겁니다. 그것이 다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실상으로 개혁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.